혹시 성도님들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번아웃이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타버린 상태. 즉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를 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리고 심지어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진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좀 오래전부터 이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한 통계에 의하면 이 번아웃에 대해서 한국 그 직장인에게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 몇 %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몇 %일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략 70%라고 나왔습니다. 70%인데 여기 30대 계시죠? 30대 계시는데 특히 30대에는 75%, 40대에도 60%. 통계를 보면 한 70%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 통계에 의하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했거나 그 어떤 번아웃 가운데 좀 지쳐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의 이유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고 그 책받기 안에서 지쳐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 속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직장을 그래서 어느 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웃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그냥 버티시는 거죠.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요. 네. 네. 제가 여름만 되면 저희 교회가 짱이라고. 네. 혹시 더우신 분들은 교회로 달려오시길. 네. 어떤 분은요, 신앙 안에서 지친 분들도 계세요. 기독교인이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자꾸 계속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은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아마 대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지치는 거.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 안에서 지침,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관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선이 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을 피하더래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결국에는 대부분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여기 분들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하잖아요. 보통 나 힘들어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렇죠? 그리고 푹 자면 좀 마음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좀 쉬어. 쉬면서 내.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죠. 저도 실제로 한 2년 전이었을까요? 저희 조합교회 교회에 제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이제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 그대로 다 지쳐있는 상태. 제가 저희 조합교회 교회 오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카페도 했었고요. 카페 사장도 어울리나요 좀? 안 어울리죠? 저는 그냥 목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카페도 막 했었다가 막 대리운전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하다가 제가 뭔가 다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제가 2년 전쯤에 번아웃이 왔을 때 뭘 해봤냐면 사람들이 캠핑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캠핑샵 되게 큰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제가 되게 구두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인가요? 아무튼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캠핑샵 딱 가가지고 아내가 솔직히 제가 갈 때 저 사람은 안 살 거다. 그럼 구경만 하고 보통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비싼 브루스타와, 왜냐면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불이. 그래서 왜? 네. 아무튼 브루스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좋은 거 있어요. 이소가스로 되는 되게 그 고급진 거가 있습니다.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를 사고 캠핑을 이제 큰맘 먹고 캠핑 용품을 사서 캠핑장에 갔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뭐
뭘 하겠습니까?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캠핑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계속 먹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습니다. 먹고 또 밤에 되면 뭐래요? 방 어두컴컴해지면 불멍을 합니다. 불멍도 하고 바다 같은 데 가면 물멍도 하고 뭐 향멍도 있는 거 아세요? 그 향 펴놓고 막 이렇게 향도 팔잖아요. 향멍도 하고 별의별 멍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멍은 다 해보고 뭐 그것도 해보고 제가 자전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자전거도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살았었거든요.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보고 아내랑 뭐 연희동도 가고 카페도 가고 진짜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번아웃을 좀 뭔가 회복시키려고. 근데 회복이 됐을까요? 사실 그때만 좋았고 다시 돌아오면 뭔가 다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물론 우리에게 이 지쳐 있을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쉼이 필요한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휴식은 우리의 그 번아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우리에겐 좀 필요한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 40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있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기를 소망합니다. 30절부터 함께 읽을 텐데요.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년과 장정, 가장 젊고 강한 사람조차도 뭐한대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진대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 하지 않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쳐있고 넘어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너무 많이 그 번아웃 가운데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친 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야.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스스로에게 하더라고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저에게 그렇게 되게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요. 다른 사람은 잘만 버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작은 문제로 자꾸 넘어지지? 저한테는 그랬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뭐가 정말 힘든지 아십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그 마음이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렸거든요. 지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걸까? 그렇다면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좀 아까 막 세워봤거든요. 제가 한 18년 정도, 1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 정도 생활했으면, 그리고 제가 번아웃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데 내가 왜 넘어지는 거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착각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고 강한 사람도요,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었던 사람도요, 또 성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어떤 사람도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때요? 지쳐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린 유한한 존재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횟수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 시간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또 N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기 전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저만 이런 생각해요. 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좀 기름이 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주유 좀 만땅 채워주시면 어디 더 혼나나요? 안 되나요? 왜 이렇게까지 나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번아웃 되도록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려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간혹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 끝에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나 왜 내가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넘어지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십자가에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쉽게 넘어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셔도 되죠. 지쳐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데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지침과 어려움 가운데 사실 이게 온전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그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꾸 버티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버텨야 돼. 하나님도 바쁘신데 이 정도는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단 1%도 혼자 힘으로 사는 어떤 영역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70%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30%는 내 마음대로 뭔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았으면 그 퍼센티지를 더 점점 하나님은 높이고 계십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원한다는 거. 하나님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는 좀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만들어요. 이거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훈련 받았으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선택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힘이 붙여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넘어짐을 때때로 허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이 다 떨어져야 우리가 벼랑 끝에 서야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거든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이거 다 경험했죠. 저는 그래서 이 순간을 은혜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깨달은 시간은 참 아프잖아요. 그렇죠? 참 그 넘어진 가운데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 볼까? 저렇게 해서 일어나 볼까? 사람이랑 상의해서 여러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몰아서는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까지 몰아세웁니다. 그런데요. 그때 붙들 때 어때요? 정말 그 은혜의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버틸 필요가 없는 그 순간으로 또다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 위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몇 명이나 하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냐면 400명. 바알 선지자들은 400명. 아세라 선지자는 450명. 이 선지자들이랑 맞짱을 뜹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우리가 속된 말로 옛 이야기로 17대 1로 싸웠다고 하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싸움에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승리해버려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인데요. 열왕기상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승리를 거둬가지고 막 은혜에 가득 찬 그가요.
광야에 도망가서 쓰러지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번아웃을 경험해요. 왜요? 그 싸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거든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 번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할 만큼 했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끝내주세요. 이런 고백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외침은요,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별반 다르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각자의 그 어려움과 시침 가운데 분명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전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지쳐있는 그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가장 맛 좋은 떡과 물로 엘리야의 배를 먼저 채우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요, 그렇게 채우십니다. 그리고요, 가장 편안함 가운데 그가요, 잠들어서 그 평안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채워요. 그리고요, 다시 엘리야를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엘리야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회복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너 그전에 나와 승리해서 불 떨어지고 그 850명을 이기했던 승리했던 엘리야 아니야? 너 왜 아직도 훈련이 덜 돼서 약하냐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오히려 그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화함께 성도님들, 아무리 강한 장정이어도 지치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 훈련 좀 꽤나 받은 사람도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요 지칠 때가 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가 정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격려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좀 앞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여기서 주시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야텐이라는 단어인데, 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주는 거냐면 그 원어의 뜻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게 중요한데요, 공급한다. 끊임없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한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만 주고 끝나는 주시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하면, 제가 뭘로 예를 들면 에너지 드링크 혹시 아십니까? 바카땡 알죠? 파란 색깔 바카땡. 또 이게 방송이니까 예. 그 음료를 마시면 어때요? 카페인이 엄청나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딱 먹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커피도 엄청 진하게 먹잖아요. 딱 마시잖아요. 눈이 딱 막 심장이 엄청 뜁니다. 그 카페인이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날의 나의 체력을 끌어옵니다. 내일의 나의 체력을 끌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전이 돼서 그 하루는요, 네, 설교가 잘 써집니다. 내일의 저를 그렇게. 근데요, 하루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은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되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에너지 드링크처럼 잠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공급자, 끊임없이. 이게 된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열리죠. 그렇죠? 가지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힘도 생명도 열매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매달렸다가 에너지 드링크처럼 힘 딱 얻고 뒤를 돌아보고 내 인생 살러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에너지 드링크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공예배, 주일 예배 말씀만 그 말씀 몇 분이에요? 30분입니다. 그 30분으로요.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 드링크 30분 마시고 한 수요일쯤 됐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또 드링크 마시러 오신 건가요? 아니시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요. 매일이요. 새벽 5시에 매일 좀 함께 온라인에서 늘 우리 교육자분들 올려주시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그 잠깐의 기도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슬로건 밑에 Everyday with Him 있죠? 주와 함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전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슬로건이 너무 멋졌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만 충전받고 배터리 다 되면 또 돌아와서 충전받는 게 아니래요. 뭐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누구와 함께요? 나의 주와 함께요. 맞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공급자시잖아요. 주님이 공급자. 그러므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든 짧게 해보려고. 세 번째는요, 31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앙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앙망하다는 말은 사실 요즘에 잘 쓰지 않잖아요. 아예 쓰지 않죠. 거의 뭐 나는 앙망해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네, 이 앙망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와라는 뜻인데 그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강하게 매달리고 바라보다. 그리고요. 끝까지 기다리다. 그러니까 앙망하다는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방향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앙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앙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앙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에 뭐래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끝까지예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기다리는 거 잘합니까? 사실 저부터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 외국 노동자분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사장님한테 제일 듣는 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한테. 갑자기 외국 사람 말투가 되죠? 네. 저 네. 한국 사람입니다. 네. 배달 양운의 한 애가요. 배달 음식은 오긴 와요. 오긴 옵니다. 네. 프라이드가 좀 있는데 아무튼 30분 정도 지나면요. 나 진짜 왜 안 와? 나름 치킨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생각으로 치킨 시켰는데 닭을 잡고 계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킨이 출발을 안 해요. 출발을 안 해. 그리고요. 상표를 얘기해. 교땡 치킨이라고 있어요. 잘 먹는 거 얘기할 때만 신나고. 오늘 집에 가면 아내한테 혼나겠네요. 아무튼 시키면요. 취소를 해요. 양운의 아내는. 정말 안 달라 죽겠어요. 아무튼 다시 인터넷이 느리면 어때요? 답답합니다. 식당에 갔는데요. 어느 날 식당에 갔어요. 저희 교육자들이요. 안 나와.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음식이 안 나오는데 옆 테이블이 먼저 나오잖아요. 나보다 분명히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나와? 그러면 그때는 사단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빠른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건 손해보는 거야라고.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앙망. 끝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요? 기다리는 거 못 참는 사람. 하나님 왜요? 좀 바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은요, 방치가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정말 중요한 건데 방치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해서 기다리는 분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기다리다가 벼랑 끝에 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그 기다림의 끝에서 인정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다가 여기 가서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로 막 하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다 사람도 환경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세상에서 기웃거리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악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는 악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사실 기다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요, 사실 되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기 전에 그 기다림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때에 맞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분명히 주실 줄 믿으면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실 것인데. 성경의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홍해를 딱 마주했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 버리자. 이랬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네 가만히 좀 있어.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하는지 알아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 300용사에서 하나님이 병사수를 줄이십니다. 왜 줄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에 사사기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승리를 주셨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3,000명이면 그런 말 못하지 않았을까요? 3만 명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자뻑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이랑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하는데 나름 기준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상황이 그대로이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누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이걸 더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했으니 이거 주시고, 우리 이한이가 조금만 울면 이제 등에 센서가 생겨가지고 등 좀만 되면 울고, 울면 일으키고, 울면 밥 먹이고, 버릇이 나빠지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막은요, 믿음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악망,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끝까지 기다릴 때, 때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도, 회복이 좀 더디어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믿음보다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 참고 그 자녀가 버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건 낭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에게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낭망을 할 때요,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은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에 치면 나오겠죠? 네. 그 엄청난 힘,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누구나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지치시죠? 힘드시죠? 제가 왜 저녁을 먹었냐고 여쭤봤냐면 이게 지치면 입맛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도, 심지어 신앙을 오래 한 사람도 힘은 다 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치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데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때 되면 넘어지지?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허락한 걸 기억하시고요, 앙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도 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김창옥 강사님이라고 아세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실걸요? 되게 재밌게 생기시고 재밌게 말도 하시고 엄청난 감동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엄청 웃기고 감동을 하는 강사잖아요. 또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남을 웃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셨대요. 떠나서 이제 기도 시간도 갖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좀 여러 설명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을 했대요. 그분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을 때잖아요. 번아웃을 경험한 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니까요, 그냥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방송이니까 주님이란 표현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명확한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엄청 눈물을 흘렸다라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제 안에 어떤 되게 어렵고 지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호승아, 힘든데 지금까지 참 애써서 잘 왔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진리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세상 보지 않고요,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시간 같이 옛날 찬양인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죠? 네. 참 이 찬양을 젊은 시절에 알았는데, 대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2절의 가사에 보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방향을 좀 주님 앞에 가면서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그 교수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까? 애썼다라는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2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 가운데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좀 잔잔하게 2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께 진정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앙망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세상을 향하여 방향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져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 그 변화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주십시오. 주님, 번아웃되어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이웃을 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 애썼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기록의 경 예, 주님. 여기까지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냐 참 애썼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를 늘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격려를 향하여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그 수많은 신앙의 여기까지 참 잘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참 애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는 것이 참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 잘했다, 너 애썼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남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 주님, 이것이 아닌 주님, 이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회복구의 모든 신경들이 그동안 회복되어질 수 있게 세상에서 바랬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왔던 그 길을 또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의 한 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다시 한번 일으키심 앞에서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쩌면 스스로가 나를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지금까지 애썼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더 깊이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애썼다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 가장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랬다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칭찬과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온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